할렐루야. 네, 매우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또 모든 예배는 예배대로 다 진행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때를 벗는 것 같아요. 더 빛나는 것 같고 은혜가 우리 심령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잠이 모자라 갖고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요. 이 시간도 강례를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보면은 졸릴 수밖에 없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왠지 전해지는 말씀이 내 귓전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를 15도 눕혀가지고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예, 주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이가 늙었구나.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더 늙기 전에 빨리 차지하지 못한 많은 땅을 차지해라. 차지해서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대로 그 12지파에게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남은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이제 9지파 반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충성입니다.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는 문자대로 가나안의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가서 용인 땅을 접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바란 땅을 접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 백성된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을 주시면서 정복하라고 하심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정복할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가나안 정복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 그 사해바다 중부에서부터 북부로 거기에 보면 먼저 땅을 정복받은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가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걸 완전하게 받느냐면은 저 서편 땅 거기 9지파 반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분할될 때 그걸 다 이룬 다음에 동편 지파들은 그때 전쟁 다 치르고 와서 동쪽에 이미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우리가 군사로 모집되어서 서편 지역에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싸우면 여기에 부녀자들, 아낙네들, 노인들 그리고 양들 이런 짐승들 다 두고 가서 서쪽 지역에 가서 전쟁하려고 할 때 여기 다른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군사도 없는 이곳에 전쟁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군사로 모집되어서 서편 지역에 가서 전쟁하게 될 때 내가 이 땅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 20세 이상 군인들은 전부 서편 지역에 가서
아홉 지파 반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었지요? 믿었습니다.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어요. 꽤 읽었어요. 읽는데 여기를 읽다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있구나. 그냥 그 반쪽이 반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므낫세 반 지파가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또 므낫세 반 지파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주 어려서는 아닙니다. 제가 중등부 때 성경을 우리 친구들하고 방학 동안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 목사님이 상 준다 그래가지고 구약 신약 포도송이 2개 딱 해가지고 그 포도송이 알맹이에다가 성경 목록을 쭉 써가 거기다 갖다가 읽으면 지금 뭐 스티커 예쁜 거 붙였겠지만 그때 스티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색연필로다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그렇게 39권을 칠하고 목사님 다 읽었는데 또 한 장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 읽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는 그냥 성경 읽고 겨울방학에 그렇게 하면서 방학 동안에 3번 읽는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읽는데 그때 깨달아지진 않지만 그냥 읽었어요. 근데 므낫세 반 지파가 그냥 그 말 그대로 므낫세 반이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있는데 므낫세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절반은 나중에 서쪽에 이렇게 땅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갖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지도를 보면 동편 서편에 엄청나게 큰 저 이스라엘 나라 북쪽 지역에 그렇게 땅덩어리가 나뉘어져서 므낫세 이름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오래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7개 터치 분과는 정복하려고 다 제비 뽑기를 했어요. 우리는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터치 분과장님이 아니면 누가? 교구장님이 어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정해졌어요. 나중에 다음 주일날 오후에 여기 맨 저기 우리 황동현 집사님 앉아있는 그 줄 여기가 축복 터치가 앉을 자리요. 저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중에 또 허둥대지 말고 난 어디 앉으려는 거야 뭐 이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다 분배해 드렸어요. 저기가 축복 터치예요. 여기가 장로님 앉아 계신 데가 신절 터치예요. 그리고 백형희 집사님 앉아 계신 데가 인맥 터치예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김호옥 집사님 앉아 계신 데가 감동입니다. 그리고 저쪽 5번 이일상 집사님 앉아 계신 데가 열정 터치예요. 그리고 저기 이은배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 저기가 러브 터치고 찬양대가 성령 터치 문과예요. 자기 문과만 아시면 돼. 나를 것까지 괜히 하려다가 잊어먹으니까 내 자리로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분과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정복할 지역은 어디냐? 우리 축복 터치는 저쪽에 앉으실 분들은 광교 공원 앞에가 정복할 지역이요. 거기가 지금 제비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 터치는 요 2번에 자리에 앉으실 분들은 농협 앞에 요 연무동 농협 앞에 거기가 전도센터고 그 인근에서 시장 통으로 거기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맥 여기 3번은 우만 아파트 4단지입니다. 감동은 우만 아파트 3단지입니다. 열정 터치는 저쪽에 경성 아파트 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러브 터치 거기는 벽산 아파트 벽산 아파트 있잖아요. 저 멀리 벽산 아파트 말고 여기 가까운 벽산 아파트 거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터치분과 찬양대석에 앉는 분들은
연무동 동사무소 뒤쪽에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서 정복하십시오. 여기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분까지 제가 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멘 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정복합시다. 영적인 영역을 확보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복을 전제한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사명받은 자다. 아멘. 아멘. 사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아멘. 사는 자체가 복이요 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임명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니 그게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괜히 하나님 사명에서 빗나가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인상지 부리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니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큰가? 졸리려 그래. 이래도 졸리면 어떡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받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십시오. 네, 이건 뭘 말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명 속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생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쟁취하라고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아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사명을 다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주어진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다면 명령대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이가 들었으니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나니 젊은이들이여 잘해보시오.
이러고 말 것입니까? 아직도 남은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반응 안 하시네. 합시다.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남은 힘이 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 그러면 열매 맺는다. 아멘.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이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러분들이요, 아니 우리 모두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늙기 전에 해야 되겠다. 더 늙기 전에 합시다. 예,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해보자. 아멘. 끝까지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늙기 전에 끝까지 지경을 넓혀보자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지경을 그렇게 넓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마지막 길에 올라섰으면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가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나는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끝까지 해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이제 그 면류관을 쓰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늙기 전에, 늙었다고 하지 말고 더 늙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끝까지 그렇게 주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경을 높이는 영적 능력자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야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할 때 저들의 요구에 따라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이 민수기 32장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편 전쟁이 다 끝나면 그때 완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오늘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 계속 정복 사업을 펼쳐지게 하고,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보게 되면은 동편의 군사들을, 거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그게 요단강 동편 사해 그 중부에서부터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르우벤, 그 위에 갓, 그 위에 므낫세 반, 이렇게 지도로 있어요. 근데 요단 이쪽 서편 지역의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동편 군사들을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 당신들 수고했소. 이제 본래의 가족들이 있는 곳 그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서 사십시오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5장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 갈렙 같은 경우에 그때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음을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오고 할 때에 그 신앙 고백할 때 있었잖아요. 12 정탐꾼이 가서 돌아보고 왔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는 40세예요. 40세였는데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그때의 건강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저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5세나 돼가지고 85세 이상만 손 들어보세요. 85세 이상 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때 내 나이 85세지만 가겠습니다.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무찌르고 차지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정말로 물리치기 어려운 그런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복음 찬송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산지를 거기까지만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땅을 남은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 갈 수 있는 이런 은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